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라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이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 하나님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인 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우리 부지 주차장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과정이나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의 그 채권 대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서류를 만들고 또 담당자를 만나보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우리의 이 지금에 있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신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재직회 하면서 우리 정소영 권사님이 재정부 맡아서 그 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타이틀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물질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뭐 숫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가지고 오늘 안 나오셔. 어디 가셨대? 분산 갔나? 이제 오네. 아이고 양반 되기는 글렀네. 숫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쭉 그동안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별로 우리는 뭔가 그냥 그때 상황인가 보다라고 지나치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적합한 그 상황 속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전지하신 그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모든 사정들, 이걸 누가 아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아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서산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8년이 되었고, 그리고 동문동에서 잠원동으로 옮겨오면서 그들 안에 같이 함께 교회 100주년을 마음에 품고 다음 세대를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들의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런 일들을 어떻게 교회가 함께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이 잠원동의 땅을 준비를 했었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지나오는 그 10여 년의 시간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쯤에 와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그런 이 재정에 관련되어진 부분에도 하나님이 대출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교회 부지의 그 주차장 용도 인정에 관련되어진 것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 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그 형편에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르게도 아니요 너무 늦게도 아니요 가장 적합한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즉 성화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성화를 또 구원을 완성시켜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로 그 사실,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맞추어서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이시다. 그가 양을 치면서 느꼈던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런데 자신이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여러 곳으로 다니고 이후에 그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통일 왕국을 이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자가 양을 치며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와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그런데 한 걸음을 지나놓고 이 한 해를 지나보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조금 더 지나가는 그 과정들을 뒤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 앞으로 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그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원위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왜요? 확신 때문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 안의 소망들, 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또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서지만 그러나 늘 내 곁에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삶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께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와 말씀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며 기도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니까 그걸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기에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요, 죄와 구별되어진 삶, 거짓과 구별된 모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이 이루어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기 위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옳음과 바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오느냐? 진정한 평화가, 평강이 누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티머시라고 하는 이 뇌과학 전문가가 쓴 뇌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선물인가? 요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깨달음을 갖는데, 그분은 뇌과학 전문자이면서 또한 아주 신실한 그런 그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그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우리 인간의 뇌의 변화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임상과학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진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쭉 이제 책을 기술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아담이 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 삶에 평안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일으키느냐? 마음의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들어온 죄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결국 무엇을 하게 됩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따먹었다 그러면 될 터인데,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근데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주어서 먹은 것이나 내가 그냥 먹은 것이나 먹은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여기 대부분이 여자분이라서 동의를 안 하시나요? 아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하와가 그 말에 속아서 그거를 준 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그거 먹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지. 틀린 거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근데 그 티모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만드는데, 그 거짓이 결국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이 거짓말을 그 안에서 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도 좀 들여다보면서, 야, 이게 참 한 가지가, 그 한 가지의 이 내 안의 작은 변화가 결국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이게 어마무시하구나. 그래서 그분은 뭐를 제시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해결되어지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어디로 들어간 거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요. 결국은 그게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것이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능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실 그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러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가는,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요, 그가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도와주는 분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이 구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고,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느냐?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는 바로 삼위에 해당되어지는 성령 하나님께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신의 속성, 그 가운데서 특히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나 계시는 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그 이전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제한을 받으셨던 분이셨죠. 그렇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은 갈릴리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러나 분명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실 수 없고,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의 사역을 함께 동시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가 다시 오실 터인데, 그는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무소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시다. 그는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느냐?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하여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서 그리하여 그 사역이 어찌 보면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는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셔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성령님은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도 함께 역사하여서 시간도 다르죠. 지금이 저녁 8시면 거기는 아마 아침 몇 시? 6시. 맨날 통화하니까 난 잘 몰라요. 그렇다고 저도 무심한 아빠는 아니에요. 열심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그만큼 10시간이나 차이 나가지고 틀리지만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야,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너희 안에 들어오느냐. 근데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야,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짓고 있는데 뭘 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뭐죠? 몸된 당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아니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18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율법과 제사의 실체가 되어지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단번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깨달음이 없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거기 있는 것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분명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메시아를 구하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그들 앞에 계셨고 그들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감히 더 무서운 말까지 했죠. 그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런 끔찍한 말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성경을, 율법을 그리고 선지서의 계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실 분들 이건 뭐 한 두서너 번 들었는데 두서너 번 들어가지고 뭘 안다고요. 김명희 권사님만큼 왕들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 있으면 안 와도 돼. 그런데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김명희 권사가 진짜 정리를 제대로 하는지 그러실 분도 한번 와보세요. 맨날 사모가 뭐 담임 목사 집 부인이라고 그냥 강사로 내세우는데 진짜 페르시아 7권 잘하는지 한번 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한번 와서 확인해 봐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는 우리가 내려놓아도 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입에서 떠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세요. 김밥도 주신다는데 영육을 건강하게 해주신다는데 오셔서 듣고 배우십시오. 이게 최고로 남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여름에 시원한 곳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말씀 배우는 게 최고죠, 그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실체 되시는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실체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더 이상의 성전의 기능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복받는다는 것인데,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오셨지만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 당신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요, 그 성전에는 누가 함께 하느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무지하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고 이끌어간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들도 또한 그대로 믿고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 다음 우리를 조명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구이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뭡니까? 돕는 자, 너희를 보호하는 자, 너희를 지켜주는 자, 변호해주는 자, 그가 너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저께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인지를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들이 나눈 그 말 속에는 상당히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의심, 정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 속에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죠. 그리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당당히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갔는가, 구약의 역사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요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는 술 취한 자가 아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임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 듣는 무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죠. 이 말씀이 바르게 제대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그 회개의 역사가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주장해 가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사도들의 마음에 밝은 빛을 심어주고 방언의 역사를 전해주고, 나아가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어져서 이제는 증인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냄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잡혀가는 그 자리에 베드로도 따라왔지만, 그러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나아갔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셔서 내 이름으로 가르친 것들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이 방언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도 그 가운데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가 무슨 삶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양자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기서 모략과 재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희가 대출 관련해서도 저에게는 선택지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결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런데요, 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는 항상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 문제가 있어요. 꼭 2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임지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엔 또 다른 임지가 또 나와요. 우리가 졸업할 때 이제 전임 전도사 자리를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주 뜨거우니까 그죠, 오라는 곳에 제일 먼저 나를 부르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제일 먼저 이렇게 신청을 쭉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때만 해도 갔어요. 근데 가려고 하면요,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가지고 이제 마음에 준비해서 기도하는데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또 한 임지가 또 나와요. 근데 놓고 보면요, 조건이 괜찮아 거기가. 훨씬 좋은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분명히 갈등하게 합니다. 갈까 말까. 근데 요새는 보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는 그 다음 연락이 없어요. 늘 그런 2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좋은 것. 왜 그래요? 성령은 전지하시다 그러죠, 그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요 앞에 있는 걸 아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전후좌우 앞뒤 모든 것을 다 미추어 보아서 서산교회에 가장 유리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인간은 세 가지잖아요, 그죠? 육신의 정욕과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는 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다스림하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은혜롭게,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균형과 이런 조화를 만들어서 그리하여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열매들이 그렇게 쭉 같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죄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논쟁이 될 것 같아서 그만합시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분이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안수 집사인데 공직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거짓된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옹호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 집회 갔는데 그분이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이 요만큼까지 나오다가 그렇게 하면 또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안수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안수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안수기도 해달라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목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요. 그것보다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에 순종되어져 이끌림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매일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기도하지만 우리의 이 욕망에 이끌리는 기도를 우리는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목사지만 할 수 있으면 좀 더 편안한 길을 구하고자 싶은 욕심이 왜 저에게는 없겠어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 후배 목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그럼 뭐 해? 그냥 가정 예배 잘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해봐요. 너무 좋아해요. 좋지요, 그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우리도 가정 예배 내년부터 할까요? 수요일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반응이 있는 것 같으네? 진짜 그럴까요? 처음에야 좀 드릴 수 있겠죠. 가정교회 모임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해라. 잘 될까요? 우리는 이 안에 이 근본적으로 이 뇌의 아담 이후로 타락된 죄의 본성이 내 안에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 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그게 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해야 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두 수레바퀴인 것이죠. 어느 하나가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똑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월에 우리가 훈련해야 할 그리스도의 품성이 유용성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유용성에 대해서 이사야 2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섬길 자를 먼저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용성이란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내 일정과 그 다음에 내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 여러분의 희미한, 여러분의 기억력을 의지하지 말고요, 희미한 연필 자국이 더 오래 가니까 적어 놓으세요. 연필 없으면 요즘 핸드폰에다가 메모해도 되잖아요, 그죠? 7월 달력에다가 적으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 그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도록 내어놓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다? 유용성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분이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우선순위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분명 그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걸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 기도 외에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가는 것, 이것이 유용성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7월에 우리가 훈련해야 할 품성은 유용성이요. 유용성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섬김에 준비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늘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잘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쓰시겠다 할 때 우리 자신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